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726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동일 선상에 그러니까 같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그 본토 유다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이죠. 예루살렘 그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그 성벽을 다시 복구하는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죄를 범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722년경입니다. 주전 722년경.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4년 정도가 흐른 뒤에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이제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다 훼손되어지는 불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에, 그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들을 그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어떤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른 피지배 그 국가들의 그 백성들을 이제 각 나라들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던 남유다 그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이런 그 정책이 새롭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칙령이 발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당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폐허가 되었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포로 귀환 세대들의 이 회복과 신앙의 어떤 개혁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모든 그 지역을 다 장악하는, 정복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되고,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참 유다 백성들이 참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어떤 그런 에, 새로운 어떤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초점이 여러분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라, 성도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는데, 자, 포로 귀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1차 귀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를 세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운 그 고레스 왕이라는 그 초대 왕, 그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함으로 당시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주도하는 그 1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 그게 바로 1차 귀환 사건이에요. 그때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귀환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그 후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제 그 두 번째 귀환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귀환 세대들,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그 귀한 세대들의 어떤 신앙 개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는 3차 기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 3차 기한한 그 세대들이 무엇을 했는가,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그 3차 귀환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다 재건된 상황이죠.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도 성벽이 그대로 훼손된 상태 그대로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당시 어떤 특별히 그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라는 것은 그 성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왜냐하면 방패막이가 되니까.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들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자,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삶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고 성전만 딸랑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영적인 삶이 당연히 위협받고, 당연히 온전히 지켜지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온전히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그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서의 이렇게 성벽과 성전만을 그냥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성전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전체는 이제 13장으로 되어 있죠. 느헤미야서가. 자, 전반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여러분 내용인데 한번 1장을 펴 보시고, 자, 1장부터 7장까지의 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넘겨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의 재건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후반부는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는 에스라가 주도한 어떤 그 신앙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가 또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그 후에 13년 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니까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 예.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신앙의 부흥을 운동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 후반부에 8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전만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서도 성벽만 재건하는 것으로 말씀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후반부에 뭐가 뒤따라요? 항상 영적인 다시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 이렇게 세우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 제23년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이라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큰네 개의 그 수도 그 왕이 거하는 그 궁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머물고 있는 수산궁에 지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 옆에서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에서 에, 왕의 수를 따르는 그 관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수를 따르는 관원장. 자, 이 말 뭐냐면 왕이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 그 요셉의 그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요셉의 그 내용이 나올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술 따르고 밥 왕의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아주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그렇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암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왕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다 점검하고 왕과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관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피지배자의 신분이에요. 사실은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 가운데서 권력의 아주 핵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처럼 굉장히 권력의 핵심까지 올라간
관료 출신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겠죠. 뭐 부족한 것이 없죠. 예,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예,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런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1장 1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소식을 듣죠. 어떤 소식입니까? 고국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에서 돌아온 하나니와 그 동료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동포예요, 사실은. 자기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물었더니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다고 해요? 백성들이 큰 환란을 겪고 성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후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겠는데, 이 13년이라는 그 공백 가운데 사실은 몇 차례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재건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대적들이 그것을 저지한 거예요. 성벽이 온전히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이 뭐 대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죠?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오죠.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울고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교회의 일을 듣고 뭐 이번에 있었던 어떤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교회가 이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나라에서 예배를 제재하고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 봐요.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가슴으로 아파하고 정말 울고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여러분, 신앙인이면서도 그 상황들이 나에게 어떤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수산궁이라는,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과 예루살렘, 그 소시들은 예루살렘, 그 동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12,000km가 넘어 떨어져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12,000km, 여러분. 12,000km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더군다나 거기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그 왕의 옆에서,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고 권력의 모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1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자신들의 백성들, 동포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냐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물론 뭐안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은 아니에요. 자신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너무나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들의 아픔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의 동일한 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이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동시에 나의 아픔이기도 하기 때문에라는 이런 느헤미야의 어떤 아주 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이거는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들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걱정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하물며 여러분, 작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어떤 교회의 운명, 교회의 어떤 그런 침체와 교회의 부흥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어, 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이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구나. 이게 아니라 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느헤미야는 여러분 6절에서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6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예루살렘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단이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마치 남의 일 바라보듯, 남의 신앙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이고,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비참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도 같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이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무너져서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가야 되겠구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마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어서 내가 도우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도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물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왕의 측근에서 섬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12,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자기 성벽 지으러 가겠다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재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 쉽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이건 뭐냐면 왕에게 내가 부탁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에 뭐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내 자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12,000km나 되는 그 거리로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대한 자금과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물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을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느헤미야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쉽사리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했더니 내가 있는 지금 술 맡은 관원 자리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내 일이 되고, 그죠? 이 교회 공동체가 내 자신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고 내 아픔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요?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될 때 이미 우리는 무엇을 그때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위만을 위해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향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어디를 먼저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그 가운데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누가 먼저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누가 바라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으로 아파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봤더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이미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며칠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수척해진 얼굴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왕 옆에서 보좌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얼굴색이 변하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허가를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받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 느헤미야가 허락해서 그 느헤미야를 주도해서 3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이런 생각들, 그죠? 그게 만약 뭐냐면 인본주의라든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신앙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누룩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참으로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그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신학의 성숙이 필요하겠죠. 누구나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성숙한 성도, 그죠? 성숙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가 밖에서 뭘 하는지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죠? 그뭘 알겠어요? 관심은 뭐예요? 오늘 하루 즐겁게 먹을 거 먹고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지만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되고 무엇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과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을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지탱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힘을 다 합해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의 내용이 그렇게 끝나고 2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한 그 백성들과 귀환한 느헤미야가 이제 비로소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곽을 여러 구역으로 약 40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들을 자신들이 그 담당 구역으로 맡아서 그것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구역으로 맡아서 모든 각계 계층, 뭐 위나 아래나 할 거 없이 뭐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든 각계 계층 모든 사람들이 다 총동원돼서 하나같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3장에서 6장까지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성벽의 재건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다 모두와 함께 재건하는 이 재건의 역사가 그냥 순탄하게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도 특히 느헤미야서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대적들의 공격과 이 핍박과 그다음에 어떤 그 유혹과 그죠? 안팎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그것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벽 재건의 그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단번에 그냥 은혜 가운데 딱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개인의 신앙을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뭐예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벽이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4장에서 6장까지 어떤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과 그죠? 성벽을 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어떤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공격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어떻게 완공했는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공격이, 더 심한 방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시련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성벽을 그 공사하는데 완성하기까지 어떻게 성벽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거를 중점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물리치고 성벽을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장을 보시면 간단히 거기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아예 그냥 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부터. 자, 이것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5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5장을 보세요. 거기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자기 살기에 이제 바빠가지고 너무 버거운 나머지 성전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죠. 백성들이 원망한단 말이에요. 5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죠? 이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산발랏이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을 이제 청하죠. 같은 편인 것처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 들로 나와서 나랑 같이 한번 만나서 정상회담하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죠? 도와줄 것처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오면은 그 지도자를 성벽 재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그런 암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음모를 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의 넘어가지 않죠. 5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나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공격과 위협을 다 뛰어넘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이 대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장 19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자, 6장 14절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그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물론 파수꾼도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장 16절 18절을 보시면 자, 4장 16절 18절.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지금 대비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창과 방패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21절 23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긴장 가운데 이 영적인 어떤 공격과 이 대치하는 그 긴장감 가운데 밤낮을 불구하고 밤에는 잠자지 않고 파수하고 그죠? 지키고 무기를 들고 낮에는 같이 일을 하고 물을 들어갈 때도 무기를 놓지 않았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된 것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내용도 나와요. 백성들이 자기의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힘들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하죠? 자신의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목도 거절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힘든데 자기만 이 총독이라는 녹을 먹으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지휘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아픔에 자기도 동참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목까지 거절하면서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희생을 보여주면서까지 성벽 건설을 완성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52일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헌신도 물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의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6장 16절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믿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방해와 그죠 위협이 너무나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대적의 그 공격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의 어떤 그런 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을 감당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성전과 성벽이 어떤 신앙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느냐?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몇 번을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그죠? 대적들의 공격을 하고 영적인 어떤 공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넘어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된 밥에 밥 한 숟갈 넣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개척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여러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근데 여러분 빨리 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아,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죠?
어떤 내부적이든 외부적인 그런 어떤 공격들과 어떤 대적들의 어떤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참 안타까운 것은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죠? 포기하고 어떤 이 마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잘 정착하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포기하게 포기할 만한 그런 어 낙심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역경을 다 뛰어넘어서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무장할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돼요. 참 기적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 7장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스라가 주도한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서가 성벽 쌓는 것이 다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7장, 10장, 13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백성들의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벽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으로서 성벽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의 7장에서 13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어떤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서게 되느냐,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8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뭘 했느냐,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성경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에 가서 그들이 가르쳐 주는, 열심히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는가,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개관 한 권 한 권씩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 되짚어 가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를 그냥 딱 듣고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닫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느헤미야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성벽의 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재건하는 필요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